네, 안녕하세요. 더함공동체교회 새신자반 3강째죠. 1강, 2강을 끝내고 3강까지 오셨으면 이제 교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깊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은 교회 비전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교회의 비전이 있죠.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보편적 교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각 지역에 있는 개교회들이 있죠. 각자의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들이 개교회들인데 지역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죠. 그거를 그 모든 지역교회가 다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몸의 지체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모든 교회들이 모인 이름을 보편교회라고 하는데, 그 보편교회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그 보편교회의 비전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천국에 적합한 사람과 공동체로 성장해 나가고,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도 베풀어서 이웃을 사랑하고 모두가 다 한 몸으로서 서로 사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모든 이웃들이 다 함께 사랑하게 되는 것. 그게 보편교회의 비전이에요. 근데 그 보편교회의 비전에 1차적으로는 모든 교회들, 모든 지역교회들이 다 마음을 담고 있죠. 당연히. 난 그거 싫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거야. 그런 교회는 없거든요. 모든 교회들이 기본적으로는 다 그 보편교회로서의 비전에 다 몸을 담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개 교회들마다, 모든 지역 교회들마다 그 교회들이 갖고 있는 역량 안에서의 비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거를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개교회, 지역교회의 특성화된 비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는 지역마다 다를 수 있어요. 서울에 있는 교회와 아주 시골에 있는 교회, 농촌에 있는 교회와 어촌에 있는 교회, 산속에 있는 교회, 아프리카에 있는 교회와 미국에 있는 교회가 같은 활동을 동일하게 하진 않을 거란 말이죠. 물론 예배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고백이나 첫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 신앙 고백이나 이러한 내용들이 동일한 부분들은 있겠지만, 또 각 교회, 각 개교회, 각 지역교회들이 갖고 있는 그 개교회, 각자의 지역교회들의 비전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저희 교회도 그런 비전이 있습니다. 5개가 있어요. 근데 이 5개의 비전 안에는 보편교회로서의 비전까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더함공동체교회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지 오늘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것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잠깐 먼저 해볼까요? 교회라면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될까? 어떤 활동을 해야 그것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활동을 하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 교회를 다니고 싶나? 이 생각을 잠깐 한번 해보세요. 5초만 시간을 가져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5초. 대충 평소에 생각을 해보셨던 분들은 생각이 정리가 됐을 거고, 평소에 생각을 안 해보셨던 분들은 잠깐 일시정지를 누르시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생각이 더함공동체가 갖고 있는 비전과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갖고 있는 첫 번째 그 비전은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들마다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들은 노숙자와 함께 하는 걸 결정하는 교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노숙자들에게 밥을 퍼주는 사역을 하는 교회들이 있죠. 또 어떤 교회들은 의료 사업을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들도 있어요. 또 어떤 교회는 복음의 세계화, 선교 사역을 중점적으로 실행하는 교회들이 있죠. 각 교회마다 각자의 영역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교회들이 하는 어떤 활동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빠진다면
즉 종교로서의 정체성이 빠진다면 그건 교회와 사회단체를 구분할 수 있는 지점이 사라지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사람들이 다른 모든 사람 누구나 할 수 있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어떤 누구나 할 수 있는 활동들을 했을 경우에 그걸 교회로 볼 수 없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이를테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이 모였어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집중적으로 노숙자들을 관리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교육하는 사역을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닌가? 그것도 교회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그걸 교회라고 봤을 때 노숙자 사역을 하는 NGO 단체와 어떤 구분점이 있냐는 거죠. 거기에는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구분점이 있을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여서, 신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노숙자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들 스스로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것이고요. NGO 단체로 모여서 그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 신앙의 고백과 상관없는 모임이 되겠죠. 이런 구분점들이 분명히 필요할 거란 말이에요.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나머지 4개가 그런 구분점을 매기기 애매한 지점의 비전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첫 번째 비전이 중요해요. 그래서 다른 뒤에 나올 4가지 비전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구조화하기 위해서는 이 첫 번째 비전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둘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로서 먼저 첫 출발을 갑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로 가기 위해서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건 성경을 가르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죠.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치는 게 왜 비전이냐? 저희는 그걸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경을 가르치는 내용들을 토대로 거기에서 출발해서 선한 의지들이 발현돼야 그것이 교회로서의 비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어요. 성경의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경의 목적은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대로 우리가 의로워지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그걸 뭘 토대로 하냐면 성경을 토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배워야 우리가 의로워지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꼭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는 의로워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믿는 바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어놓으신 선한 의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한 의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가르친 내용이 아닐지라도 어떤 선한 의지들을 통해서 선한 활동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 않거나 성경이 가르친 바대로가 아니라 그냥 따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따로 모인 사람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충분히 모여서 선한 의지를 발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빛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태초에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에 모든 인간들 속에는 그런 선한 빛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형상적으로 창조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런 선한 의지를 발현시킬 수는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런데 인간은 타락했다고 가정하기 때문에 선한 의지는 있지만 완전하게 선한 길을 가서 완성된 선한 행위들을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충분성에 있어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선한 의지는 있으나 불충분하다고 여겨요.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 가르침을 근거로 나아갈 때 충분한 선한 의지가 바르게 발현될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에서 성경이 갖는 그 목적에 따라 의롭고 바르게 활동하고 행동하기 위한 의지를 우리 안에 성경을 통해서 담을 수 있고 성경을 통해서 담긴 의지가
삶으로, 행위로 발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영성을 겸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하는 게 교리 교육을 합니다. 물론 이 교리 교육이라고 하는 형태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10주간, 앞으로는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8주가 되겠죠? 총 10주간의 세가족 교육 가운데도 이 교리 교육이 포함될 거고요. 또 나중에 다시 배우겠지만 집사가 될 때나 세례를 받을 때나 교리 교육이 들어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의 어떤 장으로 마련해 놓은 시간들이 있는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때때로 정기적으로도 있지만 또 때때로 교리 교육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교리는 뭐냐면 기독교의 원리예요. 성경의 내용을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는 어떤 질문들을 근거로 세분화하거나 분류화를 해서 우리가 성경에는 다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다는 아니지만 어떤 거는 이야기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건 시로 써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건 율법, 법으로 되어 있기도 하고요. 어떤 건 그냥 편지 형식으로 되어 있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장르를 통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장르를 통해서 배우다 보면 이야기만 배우고 끝나요. 근데 그 이야기가 의도하는 바가 뭐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하고자 하는 목적이 뭐지?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지? 주제가 뭐지? 라고 하는 것을 그 이야기만으로는 구체화시키기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다 공부한 학자들이 그 이야기가 무슨 의미냐면 이라면서 정리해 놓은 이론들이에요. 그게 교리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구원 무엇인가, 어떻게 우리는 의로워질 수 있는가 하는 질문들에 대한 답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게 교리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워야 온전히 우리가 삶으로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바들을 선한 의지를 통해 발현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교리의 정체성이 무너지면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잘못 틀어진 종교로서의 이단으로 빠질 수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교리를 기본적으로 배우고 알고 있어야 하나님의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로서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리도 다양하거든요. 칼빈을 기점으로 구성되어 있는 장로교의 교리도 있고요. 또 웨슬레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감리교의 교리도 있어요. 그리고 뭐 구세군의 교리도 있을 거고요. 다양한 교단마다, 교파마다 각자 자기들의 교리를 갖고 있는데 더한공동체 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교리에 접근을 하냐면 처음에 첫 시간에 얘기했던 전문에 나타나 있는 내용을 근거로 종교개혁자들이 담고 있는 주장이면 수용을 합니다. 그것이 칼빈의 주장이든 루터의 주장이든 찌빙글리의 주장이든 그러한 사람들이,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는 토대를 이루어놓은 교리들이면 수용을 하고 그 안에서 같이 연구를 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바를 가르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연구하면서 교리를 함께 정립해 나가는 구조로 나눠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장로교 목사이고요. 합신이라고 하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교리의 틀은 장로교 교리의 틀이에요. 하지만 다른 교파나 다른 교단의 교리의 틀도 수용하고 함께 논의하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고 제가 인정하고 있는 교리가 반드시 맞다고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 시간에 이 강에서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가 인식론이라고 하는 자신의 책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본질적인 것에서는 반드시 일치를 보이도록 하겠지만 성경 안에도 비본질적인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돼지고기를 먹으라든가 하는 것들이요. 그런 비본질적인 것들에 있어서는 다양한 논의들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리를 배우지만 어떤 교리의 틀을 정해놓고 주입하는 구조가 아니라 전문에서 밝히고 있는 삼위일체와 교회의 전통과 교회에 있어서의 정체성과 성경 66권에 대한 정경을
이 세 가지 큰 틀의 교리를 본질로 보고 이것이 일치되면 나머지는 다양하게 서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계관에 대한 내용도 좀 나누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겸비한다라고 하는 건 단지 성경에 있는 걸 문자적으로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시야가 세상을 바라보고 인생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야가 성경을 중심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반기, 후반기, 저녁 기도회 혹은 다른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듭니다. 독서 모임도 만들고 여러 구조화되지 않은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책을 읽고 나누거나 어떤 주제를 가지고 나눌 기회들이 저희 교회를 다니다 보면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런 상황들을 통해서 세계를 바라보는 눈에 대해서 인문학적인 소양을 가지고 나눌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도 저희는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겸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마다 각자의 어떤 그런 세계관들이 다 있죠. 유교적 세계관이 아마 한국인들에게 많을 거예요. 기독교라는 신앙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교적인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도 하죠. 그런 모든 것들이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성경적 세계관으로 재구성이 되려면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해서요. 저희는 좀 토론도 하고 함께 말씀을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방도 일종의 그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성품훈련도 중요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요. 성품훈련도 아주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성을 겸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성품훈련은 저희 교회가 지원해서 설립한 공동체 심리연구소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기관에서 연구되어진 내용들을 근거로 여러 자료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런 제공된 자료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감정학교라고 하는 것도 개설을 하고 마음학교라고 하는 것도 개설을 하면서 그 안에서 혹은 비폭력 대화라는 것도 개설이 되고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이라고 하는 것도 개설이 됩니다. 이런 다양한 개설되는 강좌나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있는 성품들을 훈련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비전. 첫 번째 비전은 하나님의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로서 굉장히 다양했는데요. 나머지 네 개의 비전은 이렇게 길지 않아요. 두 번째 비전은 다음 세대를 교육 지원하는 공동체입니다. 전도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도를 전한다라는 의미고요. 그 전도에서 도를 전한다는 건 누군가를 교회를 다닐 수 있도록 끌고 와서 앉혀놓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르침이 전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안에, 우리 삶에, 우리 삶 전체에 다 담겨내는 것을 전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전도는 평생에 걸쳐서 같이 동반해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전도의 1차 대상이 바로 자녀라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천국을 믿고 있고 정말로 신앙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요소이고 그것이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희는 당연히 자녀에게 그것을 소개해 줄 수 있는 과정을 열심으로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자녀들이 직접 선택해야 될 문제 아니야? 그렇죠. 물론 자녀들이 직접 선택해야 될 문제라고 저도 생각하고요. 더한공동체 교회도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선택은 자녀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는 이것이 진리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것을 믿고 있다면 자녀들도 이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를 줘야 된다고 보는 거죠. 어차피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다 정보의 제공이잖아요. 그리고 그 제공된 정보에서 선택적으로 바른 길로 선택하여 갈 수 있도록 부모들은 안내를 하죠. 만약에 공부를 해야 돼 말아야 돼 라고 한다면 그건
자녀의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그런데 그래도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부모가 안내하려고 하죠. 그건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한 것보다 한 것이 조금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좋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이것도 생각이 좀 다른 분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다른 예를 하나 들자면 게으른 사람과 부지런한 사람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런 개발도 안 하고 살아가는 것도 자녀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것도 자녀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 두 개를 선택할 때 부모는 어느 쪽으로 자녀가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정보를 주고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할까요?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밥을 먹는 데 있어서도 불량식품을 먹고 건강에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걸 자녀가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자녀의 자유겠죠. 그리고 맛있는 음식, 그러면서도 영양가 많은 음식, 내 몸을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음식도 선택할 수 있겠죠. 그것도 자녀의 자유겠죠. 그런데 부모는 어느 쪽을 소개해주고 적극적으로 요리를 해주고 또한 더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까요? 당연히 좋은 음식, 건강에 좋은 음식들을 제공하겠죠.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종교의 선택은 자녀의 자유라고 저희도 생각을 분명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나도 분명히 인정하고 진리라고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아가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구조화된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밖을 나갔을 때 제공받을 수 없는 성경을 온전하게 배울 수 있는 여러 교육 시스템들도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아헷들, 처음에 소개했던 아헷들, 아이들이 뛰어노는 뜰이라는 이름을 가진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안에 교육 시스템을 만들고 그 아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의와 바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에 대해서, 이웃 사랑에 대해서 구조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배울 수 있도록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두 번째 비전이 됩니다. 세 번째 비전은 이웃과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여기서 이웃은 저희는 인천 미추홀구 주안 1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인천 미추홀구 주안 1동에 있는 그 지역 주민들 뿐만 아니라 지금은 온라인상으로도 이웃을 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와 같은 가치를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 우리가 손을 뻗어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이웃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 이웃 사랑에 발을 담그는 것을 세 번째 비전으로 갖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위해서 저희는 재정의 10%를 사회적 지원을 하기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재정의 10%는 기본적으로 내외부로, 가능하면 외부로, 급할 때는 내부를 위해서도 사용을 하고요. 사용이 돼서 좀 재정적으로 급하게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 지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개했던 공동체 심리연구소라고 하는 단체를 통해서 노숙자나 독거노인들을 위한 무료 상담 혹은 치료 프로그램들을 개설을 하고요. 아까 소개했던 비폭력 대화의 연습 모임이나 혹은 적극적 부모 역할 훈련 같은 프로그램들을 개선해서 주변의 이웃들이 충분히 그것들을 누리고 함께 우리 교회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다니는 교인들을 위해서만이 아니라 이웃들이 함께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서 걸어가고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네 번째 저희의 비전은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저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기독교 교회라고 하는 게, 종교라고 하는 게 과연 소위 기독교인들이 많이 이런 표현을 쓰는데 세상과 분리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고민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계속 걸어왔던 길은 정치와 종교가 분리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때문에 사회에서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살아가는 경향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사실상 독재 정권이 있을 때에도 교회는 거기에서 눈을 감았죠. 그리고 일제치하에서도 사실상 교회는 상당히 많이 거기에 눈을 감았어요. 물론 눈을 감지 않고 독립운동을 했던 기독교인과 교인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순교를 당했던, 죽음을 당했던 기독교인들과 또 목회자들도 있었죠. 그리고 민주화운동을 하면서 독재 정권에 투쟁했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러나 대체적인 흐름은 정치와 종교를 분리해야 된다는 그 생각 때문에 교회 안에서만 좋았어요. 사회적 참여를 많이 못했죠. 그리고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있는 사회에서 핍박받는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등을 돌리고 있었던 경향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회와 이 교회의 분리를 끊어내야 된다라고 저희 교회는 생각을 합니다. 도안공동체교회는 교회와 세상에 벽이 없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회 이름이 굳이 교회 이름이 아니어도 세상 속에서, 즉 교회와 상관없는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시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감당해야 될 몫들을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감당할 때 단지 개인으로서만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요청을 하고 함께 연구를 하지만 교회 이름으로서도 감당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를테면 제주도에서 4.3 사건 같은 것들이 있었죠. 제주도의 사람들이 억울하게 많이, 그 도민들이 많이 죽음을 당했던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일을 주도했던 게 서북청년단이라고 하는 기독교 단체에서 출발했던 단체가 그 일을 주도하기도 했습니다. 굉장히 슬프고 미안하고 죄송한 역사들이죠. 이런 것들이 사실상 잘못되어진 기독교관 안에서 발생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의 사회적 책임에 동참하는 공동체로서 사회적 책임을 지되 사회 속에 있는 약자들을 위한 책임에 동참을 한다는 접근을 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로잔 언약이라고 하는 걸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이 로잔 언약은 저희 교회의 사회적 책임에 굉장히 중요한 기둥이 되는 언약이라서 반드시 소개하고 모든 새가족반으로 등록하신 분들에게 한 번씩은 소개하고 넘어가는 부분이에요. 이 역사를 먼저 좀 설명을 해드리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미국에서 아주 유명하죠. 미국에서 아주 유명했던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어떤 집회들을 열었는데요. 로잔 대회라고 하는 걸 열 때 이 존 스토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미국에서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당시에 유명했지만 존 스토트 목사님은 유럽에서 조금 명성을 날리던 분이었고요. 두 분은 서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어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지금 제가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란 이름으로 모인 그 사람들 안에서만 싸우지 않고 연합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참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대해서 좀 등을 들리는 측면들이 많은 그런 신학적인 토대를 구축을 했죠. 근데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주도로 만들어진, 추진했던 그런 어떤 집회였는데, 그 로잔 대회라는 집회가 존 스토트 목사님이 거기에서 선언문을 읽게 됐어요. 그게 로잔 언약이에요. 그 로잔 언약에서 읽게 된 그 선언문의 내용이 뭐냐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는 인간 사회 어디서나 정의와 화해를 구현하시고 인간을 모든 종류의 압박에서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권념에 참여하여야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에 인종, 종교, 피부색, 문화, 계급, 성 또는 연령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이 타고난 존엄성을 지니고 있으며 따라서 사람은 서로 존경하고 섬김을 받아야 하며 누구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 점을 등한시하여 왔고 또는 왕왕 전도와 사회 참여가 서로 상반되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 데 대하여 참회한다. 사람과의 화해가 곧 하나님과의 화해가 아니며 사회 행동이 곧 전도는 아니며 정치적 행방이 곧 구원은 아니라 할지라도 전도와 사회 정치적 참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의무의 두 가지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한다. 왜냐하면 이 두 가지는 다 같이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우리의 교리, 우리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순종의 필수적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구원의 메시지는 모든 종류의 소외와 압박과 차별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내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과 부정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이것을 공박하는 일을 무서워해서는 안 된다.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며 그의 나라에 다시 태어난다. 따라서 그들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그 나라의 의의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그 의의를 전파하기 위해 힘써야 한다. 우리가 주장하는 구원은 우리의 개인적 그리고 사회적 책임을 총체적으로 수행하도록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하는 선언문을 발생합니다. 주최자였던 빌리그레함 목사님과 사뭇 다른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회에 참여했던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로잔 언약의 영향을 크게 받고 이 로잔 언약이 그 로잔 대회의 가장 중요한 선언문으로 기억되게 됩니다. 저희는 이 선언문에 대한 가치를 존중하고 저희 교회의 가치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사회가 약자를 핍박하는 구조로 갔을 때 교회가 나서서 그것에 대항하여 저항하여 싸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 동역하는 공동체가 5번째 비전인데요. 이것을 교회 비전으로 두는 데 있어서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깔고 있죠. 한국교회가 건강해지면 이제 더 이상 이것이 우리의 비전이 아니게 되겠죠. 저희는 종교개혁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개혁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선언을 굉장히 가치 있는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건강회복을 위해서 동역하는 공동체로서 함께하는 단체로 소개해드렸던 교회개혁 실천연대와 건강한 장흥교회 연합과 같은 단체들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는 장로교 목사이지만 합신이라고 하는 신학대학원을 나온 장로교 목사이지만 저희 교회는 느헤미야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곳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교회 연합의 교회 협의회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그 느헤미야 교회 협의회가 갖고 있는 취지, 한국 교회를 개혁하기 위해서 대안적 신학과 대안적 교회들을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취지에 동참을 하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지금 상태로는 너무 대형화돼 있고 그래서 교회주의로만 치우쳐져 가 있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서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반쪽을 잃어버린,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교권주의, 사제주의의 기준으로 많이 타락해 있다고 저희는 바라보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치고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 활동들을 진행을 합니다. 5가지 저희 교회의 더한공동체 교회의 기둥들을 봤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기둥들에 참여하든 반대하든 저희 교회에 등록하시기를 원하면 등록하실 수는 있지만 저희는 이 5개의 기둥을 가지고 5개의 비전을 가지고 계속해서 대화하고 토의하고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 5개의 비전에 동의하시지 않으면 함께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기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곰곰이 잘 생각해 보시고 이 5개의 비전에 동의가 되는지 그리고 그 마음을 먼저 가지고 교회에 등록하실지를 좀 고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4강부터는 조금 더 이제 좀 교회에 대한 소개에서 좀 더 성경 그리고 교리 그리고 신학 성경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아지기 시작할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좀 긴 시간이었죠?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